구약성경 여호수아 제1장 1절로 9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고 무엇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 뵙게 돼서 큰 선물 같습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 귀한 목사님 교제하게 되었으니 앞으로 많이 배우고 몸발치서 따라가겠습니다. 나이는 갑장이지만 목회는 제가 한참 어려 보이고 얼굴도 제가 어려 보이고 그래서 제가 그냥 아우라고 생각하고 많이 보고, 저는 이제 대구에서 북구 엠마오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17년째 목회를 하고 있고, 교회로 치면 우리 경상도 말로 얼라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정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목회 명심보감도 받았고 또 목사님이랑 대화를 해보니 배울 게 참 많다 싶어서 앞으로 좀 괴롭히겠습니다. 중재직 세미나이기도 하고 또 오늘 오후 예배, 오후에 4시에 4부 예배이기도 한데 여호수아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 1장에 모세가 죽고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 뒤를 잇게 됩니다. 한 세대가 바뀐 거죠. 이전 세대에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모세는 죽었으니 너는 모세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모세에게 준 그 땅으로 가라. 유프라테스에서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내가 네가 발로 밟는 땅은 다 네게 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봤고 또 여호수아가 전쟁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맛봤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젓가락만 하나 얹으면 됩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데, 본문 말씀을 꾸준히 읽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 용맹한 장수이고 또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고 옷을 찢으며 가나안 백성들을 우리의 밥이라고 했던 그 여호수아가 대답하는 게 없고 계속 듣고만 있는데,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들여다보니까 여호수아의 상태가 맛이 좀 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한 번 말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면 되는데 여호수아가 왠지 강할 것 같지 않은지 불안한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서 모세에게 준 율법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하나님이 또 뭔가 석연치 않은지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자, 이쯤 돼 보면 여호수아가 지금 강하다 약하다, 담대하다 졸았다, 뭔가 이렇게 후계자답지 않은 긴장감이 도는 부분인 거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송처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 게, 하나님이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그런 강함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군대 갈 정년기를 앞둔 아들에게 아버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들, 요즘 군 생활 옛날에 비하면 라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빠는 36개월 다녀왔는데 지금은 18개월이잖아. 아빠 때로 치면 방위다, 방위. 월급도 100만 원 넘게 준다면서, 요즘은 스마트폰도 들고 들어간다면서, 야, 군생활 걱정하지 마. 아빠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국방부 시계는 엎어놔도 그냥 간다. 그냥 눈 찔끔 감고 있으면 18개월 간다. 잘 갔다 와라.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럴 아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뭐 군대는 한 달도 가기 싫지 않습니까? 비록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라고는 하지만 그 마음속에 뭔가 염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중재직들도 있고 우리 우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한국교회의 지금 상황에서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가 겪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염려와 걱정,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가 됐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 줄 알았는데 특별히 중년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햄버거 하나 사 먹으려고 카운터에 가서 빅맥 2개요 그러면 키오스크 예? 뭐요? 기계 앞에 가서 이렇게 햄버거 2개요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해요. 눌러야 된대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집에 가서 옛날에는 리모컨 찾았는데 막 리모컨 찾고 있으면 아내가 리모컨 왜 찾냐고, 찐이야 그러면 이제 알았어. 쉬리야 그럼 네? 그래요. 시대가 훨씬 좋아졌는데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이 적응되지 않은 불편함, 그리고 특별히 우리 30대, 40대, 20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이들이 살아가야 될 이 세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두려움과 염려가 많은 것이 사실일 겁니다. 또 다르게 보면 새롭게 중재직 되신 분들, 이제 새롭게 우정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될 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꿈꾼 시리가 반응했어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제 2006년도에 영국에서 한국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대구에서 자랐으니까 대구에서 목회를 해야겠다. 그래서 대구에서 목회를 하면 내가 대구 출신이니까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대구 목회를 내가 한번 해보겠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찬송가를 그렇게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푸른 바다 나서니 몸 대전까지 가오리다. 대구 말고 부산 말고 어디든지 가오리, 뭐 그렇게 부른대요. 목회자들에게 무덤이라고 하는 그곳에 제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딱 봐서 알겠지만 제가 목회하면 잘할 것 같이 생겼습니까? 망할 것 같이 생겼습니까? 네, 인물 딱 됐잖아요. 그리고 공부도 좀 했고 말빨도 좀 있고 청소년 청년 사역도 적지 않게 했고 키도 180cm 조금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저보고 딱 이찬수 목사님 닮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우리 경북대학교 다니던 선배님이셨고 하니까, 또 닮았다고 하니까 그래, 분당에 우리 교회가 있으면 대구는 내 교회가 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그냥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제 제 얼굴에서 이찬수 목사님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출연했는데 주영훈 씨가 저를 보자마자 첫 인사가 어서 오십시오 이홍렬 선배님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제가 완전 이찬수 목사님은 그냥 생각도 못하고, 사람들이 집회 마치면 나갈 때 가까이 와서 보고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닮았다, 그래 돼서 망했습니다 이제. 아무튼 그렇게 해서 2006년도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보통 한 50평, 60평, 30평에서 시작하는데 그냥 겁도 없이 100평을 알아봤습니다. 내가 하면 100평은 해야 된다. 그래서 100평짜리를 알아보니까 마침 3년 동안 가게가 임대가 나가지 않아서 문 닫아둔 학원 하던 자리가 있는데 3개월 후부터 월세를 받겠대요. 이거는 지금 월세를 안 받고 3개월 후부터 월세를 받겠다니까 저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내가 저기서 개척을 하면 3개월 후면 월세도 내고 임대료도 내고 3년이면 이 건물도 산다. 안 믿어지시는군요. 제가 하면 될 것 같은 마음에 39살의 나이에 그 부동산에 갔습니다. 전세 3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이라고 하는데 150만 원 무섭지 않았어요. 3개월 후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계약금을 내래요. 계약금 내는 줄도 몰랐어요. 뭐 계약금 얼마 내면 됩니까 했더니 3천만 원에 10% 300만 원을 내라는데 돈이 없는 거죠. 막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밖에 나가서 은행에 이 캐시머신에 가서 지갑을 열으니까 현금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가 4개 있더라고요. 친구한테 2개 빌려서 50만 원씩 6개 해서 300만 원 현금 서비스 받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한 달 후면 이건 다 주고 남는다. 계약금뿐만 아니라 보증금도 만든다는 그 믿음에, 왜냐하면 뭐 잘 될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인물도 괜찮고 공부도 좀 했고 키도.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고 키를 받아서 거기를 들어갔더니 영어 수학 학원인데 망해서 나간 겁니다. 망해서 나가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하지 않고 방이 11칸짜리가 있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3개월 후까지 월세를 안 받겠다고 하는지 그제서야 안 겁니다. 제가 속은 거죠. 그래서 이제 철거를 하려고 철거비를 알아보니까 철거비가 700만 원이 든답니다. 완전 망한 거죠. 그만두려고 그랬습니다.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제 아내가 이 바로 옆에 노루굽새라고 하는 쇠꼬챙이를 붙들고 이거 우리가 부수자 그러면서 막 부셔요. 이게 석고보드로 돼 있는 거기가 부서지면서 먼지가 촤르 나니까 이미 손대 버려서 어쩔 수 없이 2칸 합쳐서 1칸 뜯어서 2칸 합쳐서 1000예배, 또 2칸 3칸 합쳐서 1000예배, 이렇게 장장 4개월이 걸리면서 그 교회를 개척을 한 게 지금 대구의 엠마오 교회입니다. 제가 평생에 제일 안 다니고 싶은 교회가 저희 교회였습니다. 초라하고 먼지 구덩이고 뭐 100평이면 뭐 합니까? 온통 석고보드 먼지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오셔도 비염 걸릴 것 같은 그런 교회를 시작한 거죠. 여호수아처럼 자신 있게 시작했습니다. 나의 때에 내 젊음과 내 배운 것들을 다 투자하면 될 것이라 고 시작했는데 첫 순간부터 좌절하고 야 이거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새벽마다 강대상 뒤에서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아무도 없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보면 없고 벌떡 일어나서 돌아보면 또 없어요. 순간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사탄이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나는 사탄에게도 조롱받는 목회를 하는구나. 너무너무 초라해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선배 목사님이 말하기를 한 목사 목회는 학벌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얼굴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목회는 능력이다. 하나님께 능력 받아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하고 능력 받으셨다. 그래서 너도 능력 받아라. 너무 공감이 가서 40일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28일쯤 돼서 그분이 오셨어요. 손도 떨리고 혀도 말리고 지금 안수하면 병이 나을 것 같더라고요. 떨리는 손을 들고 돌아섰는데 성도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일단 손이 떨었으니까 들고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로비에 수족관에 물고기 한 마리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길래 너라도 살려야겠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헤엄쳐 다닐 지어다. 죽었어요. 그때 참 비참하더라고요. 야, 나는 어떻게 목회를 하나? 내 때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의 목회, 정필도 목사님도 계시고 옥하는 목사님, 뭐 하용주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들은 원래도 훌륭하시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또 뭐 IMF도 있었고 오일 쇼크도 있었고 여러 가난한 중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나라를 살려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은혜가 다 말라버렸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번뇌하다가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느끼는 느낌이 제게 그대로 온도차 없이 그대로 다가온 것을 느꼈어요. 여호수아 마음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명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마음에 들었던 그 조그만한 염려,
불안감이라면 불안감일 수도 있고 우려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호수아가 무슨 불안감을 가졌는가를 이 행간의 메시지로 찾아보니까 시대가 다르다는 겁니다. 광야 시대와 가나안 시대가 달라진 겁니다. 광야 시대는 여러분 말이 광야지 뭐 물이 없고 간조하고 불뱀이 있고 이 전갈이 있는 곳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구름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함께 하셨고요, 매일매일 먹을 걸 줬습니다. 여러분 일용직도 40년 동안 매일 일거리 있으면 그게 정규직입니다. 매일 먹을 게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는 순간 1장 1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진중에 두루다니며 말하되 양식을 준비하라 그래요. 백성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아니 40년 동안 한 번도 안 준비해 본 양식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러니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하늘의 만나는 끊어졌다라고 하는 시그널이죠. 여호수아가 느끼기에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때와 장소와 시대에 따라서 역사하는 방법이 살짝씩 다를 수 있구나 하는 그것들이 여호수아에게는 못내 부담이 되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특별히 리더십과 관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드라마틱했어요. 어느 날 양을 몰고 가다가 40년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양을 모는데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떨기나무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거기서 소리가 들려, 모세야, 얼마나 놀라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돌아봤더니 네 발에 신을 벗어. 신을 얼른 벗었어요.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내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내 백성을 구원하여 내라.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했습니까? 안 했어요. 하나님 저 못해요. 모태신앙이라서 못해요. 제 이름이 모세인데 왜 모세인지, 혀가 짧아요. 모세,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모세예요. 저 못해요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손을 넣어보아라. 손을 넣었다가 또 꺼내보아라 했더니 문둥병. 어이구야 이거 뭐냐. 또 넣어보아라. 꺼내고. 여러분 제게 이 정도 능력만 있었어도 우리 교회는 엄청 부흥했을 겁니다. 초등학교 앞에 가지고 얘들아 이거 봐라 문둥병, 얘들아 이거 봐라 깨끗하지, 예수 믿자. 지팡이로 지팡이로 여기 있는 태화강만 갈라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겁니다. 오늘 한번 가서 해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손 넣을까요 했는데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여호수아가 지팡이를 던질까요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부르심의 결이 조금 달라요. 그것도 다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시대의 다른 세대의 부르심은요 이전 세대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도 오래되신 우리 장로님들, 원로 되신 분들, 권사님들 계시지만 시대가 바뀌어졌는데 내 때는 이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요, 하나님은 동일하시지만 역사하신 방법은 시대마다 다릅니다. 과거 한 40-50년 전에는요 병원이라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 말고 붙들 게 없었습니다. 암병이든 소아마비든 심지어는 감기라도 무조건 죽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저희 성도들에게 안수하겠다고 가면 목사님 물고기도 못 고쳤잖아요. 병원 갈게요 그래요. 병원이 더 빠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시대마다 다를 때 여호수아는 그 마음에 긴장감이라는 게 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에게서 긴장감은 어떤 거냐면요, 광야와 가나안을 비교했을 때 가나안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다 죽었잖아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난 사람들은 가나안에 대한 로망만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얼마나 좋은지. 가나안 거꾸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들어가면 우리말로도 말되는 좋은 땅, 그냥 가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여호수아의 머릿속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실제로 주셨습니까? 주시기로 약속만 하셨습니까? 이건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중재직 세미나를 마치고 울산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를 한 채씩 드리겠습니다. 아멘이 저절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파트에 갔는데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 제게 전화 와서 목사님 주기로 했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돈 주고 사세요. 이거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지만 줄 거면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가나안 족속들을 싹 쫓아내고 그리고 12지파가 살 수 있도록 구획정 루벤, 시므온, 단, 납달리, 갓, 아셀, 요셉, 베냐민 딱 해서 등기부등본을 줘야 준 거지.
약속만 가지고 가라고 하니까 그 땅에 실제로 실체를 아는 사람은 여호수아밖에 없잖아요. 야, 저거 그냥 주는 거 아닌데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요,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땅에서 잘 되고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단편적인 공식은요 50%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땅에서 예수 믿고 사는 것도 전쟁이고 죽어서 천국 가는 과정도 전쟁입니다. 죄와 싸워야 되며 불의와 싸워야 되고 악과 싸워야 됩니다. 안 싸울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보고 안 싸울 겁니까?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무수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셨지만 싸우지 말라고는 하지 않으셨거든요. 싸움에 나가야 하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두려움인 겁니다. 중재직들뿐만 아니라 우정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만한 우리 다음 세대나 여기 직분자들은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싸움을 앞으로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금니 꼭 깨무시기 바랍니다. 옛날처럼 경제 성장률이 1년에 뭐 10%, 20%, 10%, 12% 되는 시절은 다 끝났습니다.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돈이 녹아 없어져요. 물가 상승률 때문에. 그러니 시대는 더 불안하고 더 초조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영적인 전쟁터 속에서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싸워야 됩니다. 제가 대구에서 목회를 하기로 마음먹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2006년도에 대구 지리를 잘 모르시겠지만 충원탑, 대구에서 제일 높은 데 올라가서 대구 외곽으로 이 차로 한 바퀴를, 경계선, 대구와 경상북도 경계를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았더니 108km가 찍히더라고요. 몇 타기에. 차를 세워놓고 그 외곽을 여리고처럼 여호수아 걷듯이 그 외곽을 3박 4일간 하루에 30km, 35km씩 걸었습니다. 별로 실감이 안 나는 텐데 40km씩 걸어보셨습니까? 충원탑에서 지리 아시는 분 한번 따라와 보셔요. 충원탑에서 내려와서 수성못에서 수성유원지, 수성유원지에서 범물동에서 범안로에서 대구 스타디움에서 CG에서 고산에서 경산에서 안심교 지나서 반야울에서 용계동 삼거리에서 안심에서 대구공항 공항에서 우회전해서 불로동에서 지묘동에서 미대 삼거리에서 백안 삼거리에서 좌회전 쭉 올라가면 동화사, 부인사, 파계사, 송림사 지나서 동명사거리에서 꺾어서 칠곡IC에서 서재에서 염색공단에서 성서계명대에서 성서공단 지나서 대곡쪽으로 쭉 오면 비둘기 아파트에서 쭉 올라가면은 앞산 순환도로 충원탑까지 108km를 걸었습니다. 그때는 39살에 폐기가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내가 이거 대구 먹겠습니다 주님. 서울에는 기독교 인구가 많고 기독교 시장이 크니까, 대구는 복음화율도 낮으니까 다 교회 다니면 어마어마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먹겠습니다라고 걸었는데 다리만 아프더라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쯤 걸으면 하나님께서 교회 시작할 때 뭐 이렇게 좀 부어주셔야 되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오기가 나서 매년 여름 겨울에 걸었고, 지난 겨울까지 대구를 36바퀴를 제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돌고 나니까 돌겠더라고요. 안 변해요. 불교 도시 안 변합니다. 정치적으로도 뭐 풀리는 것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는 더더욱 안 됩니다. 이 전쟁은 약속만 있지 치열한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한 16, 17바퀴쯤 걸었을 때 다리가 너무 아파서 다리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장요근이 터져서 바지자락을 붙잡고 걸어야 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씀이, 한 목사 진짜 큰 목회한다. 1년에 2번씩 대구 대신방을 다 하네. 위로는 됐어요. 우리 성도가 230만 명이구나. 저는 230만 명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남의 교회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시는데 저는 230만 명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억울하십니까? 그리고 한 30바퀴쯤 걸었을 때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들었어요. 대구는 참 좋겠다. 대구를 위해서 걸어주는 이런 목사 가져서. 대구가 저 때문에 복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 길 걸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회하는 30년 동안 전국에서 신앙생활하기 제일 좋은 도시,
울산 2등 하세요. 경제생활하기 제일 좋은 도시, 자녀 교육하기 제일 좋은 도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수도권과 같은 대도시 좋은 대학교가 있지만요, 제가 영국에서 봤을 때 옥스포드, 캠브리지 시골 도시예요.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대학 하나가 세계적인 대학이 되니까 전 세계에서 유명한 도시가 옥스포드, 캠브리지 아닙니까? 런던보다 더 유명한 곳이 옥스포드, 캠브리지잖아요. 저는 대구에 있는 아이들에게, 여기도 뭐 울산에 울산대학교랑 대학 몇 개 없잖아요.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구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가 있다. 대구대학교. 영남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가 있다. 영남대학교. 경북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가 있다. 경북대학교. 계중에 제일 좋은 대학교가 있다. 계명대학교. 무조건 지방에서 학교 다녀라, 나라 살리는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울산에 계신 분들도 뭐 다 여기 자동차 중공업에 계셔서 공부 많이 시켜서 서울 보내려고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나라 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 망해요. 쏠림 현상 때문에 나라가 망해요. 거기 못 간 사람들은 다 루저가 돼 있고 패배자가 돼 있어요. 여러분, 지방에서 살아도 훌륭한 목회하는 목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우선 예동열 목사님이, 이분이 여기 계실 분은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대구 있을 목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대구를 주신 거죠. 신학대학원 다닐 때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서 고 김용기 장로님이 그곳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하루에 2시간씩 2번 4시간 동서남북으로 각 방향마다 30분씩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던 기도굴 입구에 온결해여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 말이 전도사인 제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내가 나라를 책임질 만큼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태어나서 내가 살고 있는 땅은 내가 바꿔야겠다. 그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이고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대구는 참 좋을 겁니다. 저 같은 목사 가져서. 울산은 참 좋겠습니다. 누구 가져서?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마음에 뭐 여리고를 걷든지 뭘 하든지 마음에 이제 전쟁할 생각을 하니까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컸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 읽어보면요, 동력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저 모세예요, 혀 짧아요, 말 떨어지자마자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아론이 다 말했습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 두 손 높이 들었을 때 팔이 아파서 내려오니까 어느새 아론과 훌이 와서 팔을 잡아줬어요. 모세의 곁에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동력자가 있습니다. 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있었어요. 모세의 장인이 찾아와서 모세 이러면 안 된다, 너 숫자를 못 세더니 진짜 모세구나, 이렇게 지금 재판하면 안 된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으로 딱 세라, 못 세면 안 된다, 딱 세라 하고 세고 오와 열을 나누어서 그 광야 40년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모세는 부족했지만 동력자가 많았어요. 오늘 이 시대는요, 목회자들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희 선대의 목사님들보다 못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미 다 천국 가셨으니까 뭐 돌아올 것도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50대 60대 목사님들이 이전 세대보다 못하지는 않아요. 말씀도 훌륭합니다.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왜? 동력자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부흥회를 하면요, 옆 교회에서 다 옵니까 안 옵니까? 교회가 잘 되면 그 옆에 또 교회가 들어섭니다. 교회가 잘 되면 또 교회를 세워요. 저기 시골에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옆에 세웁니다. 식당 옆에 식당이 들어서요, 안 서요? 계속 서면 식당 가가 돼요. 옷가게 옆에 옷가게가 들어섭니다. 유일하게 교회 옆에 교회가 들어서면요, 소송 들어갑니다. 슬픈 현실이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 현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월세 안 받는단 말로 감동해서 그 교회에 임대를 얻었고 인테리어를 했는데, 문을 열고 보니까 그 뒤에 오래된 교회가 있더라고요. 바로 뒷문에 이렇게 돌아가면 돼서 있는 줄 모르고 했는데, 뭐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부탁을 했어요. 제가 뭐 이 차 저 차에서 월세 안 받는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곧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한 분 찾아오셔서 예배당 입구에 짝다리를 턱 짚고, 제가 새 가족인 줄 알고 너무 반가워서 개척한 지 얼마 안 됩니다, 들어와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아니 너무 교회 뒤에 교회를 지어놓고 의아하는지 보러 왔대요.
잘못하면 멱살이 잡힐 것 같아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양해를 구했다. 곧 이사를 가겠다. 3개월 후에 월세 받는다고 해서 시작만 하려고 한다 했더니 그분이 한 말이, 딱 봐도 우리 목사님보다 젊어 보이는데 그러면 선배된 목사님이 후배가 개척한다고 하는데 하지 말라 하겠어요? 알아서 안 해야죠. 제가 알아서 안 해야 될 교회를 17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슬프더라고요. 교회가 교회를 밀어내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 동력자가 없습니다. 여기 중재직 분들 무슨 주님 일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요, 옆에 누군가 도와줄 것 같으면 참 좋겠지만, 옛날에 장로님들은 이 장로 김 장로 뭐 좀 하자 그러면 아유 돕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자기 실속 차리게 바쁩니다. 동력자가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목회 현실 속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딱 한 구절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하는 그 중간에 8절 한 절 말씀하시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17년 전에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 저는 물고기도 못 살리고 뭐 전도의 능력도 없고, 전도를 하려고 해도 전도지를 만들 돈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새 가족을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미안했어요. 초라하고 먼지 구덩이고 하나님도 안 오실 것 같은, 여기 내가 누구를 이 정도쯤 되면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당에 있으면서 제가 뭘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 303 비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30년씩 3세대, 자녀들이 태어나서부터 30살쯤 되면 출가하잖아요. 30년 전후가 되면 출가할 때까지 가정에서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 교회에서도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을 30년간 하고 3세대를 하면 100년이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 교육에 100년 대계를 세우고, 나는 한 30년 하고 가겠지만 내 뒤에 100년 후에 훌륭하게 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7년 동안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러분 물건이나 뭘 어린아이가 딱 가지면 어디로 제일 먼저 가져갑니까? 이걸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으니까 한 번 더 해보십시다. 모든 시간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말씀을 두고 묵상, 으르렁거리다고 하는 하가, 계속 말씀을 중얼중얼거리고 마음에 지킨다, 샤마르라고 하거든요. 마음에 지키고 아싸,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걷겠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저희는 성경 암송 자녀 교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 17년 동안 전 교인들이 말씀을 암송했고 또 자녀들과 함께 말씀 암송을 시켰고, 저는 지금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 2대 교장으로 전국에 말씀 암송 자녀 교육, 또 말씀 암송하는 이 새로운 이 붐을 일으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암송 얘기 하자마자 여러분들 싸 합니다. 표정 보세요. 와, 저거 우리 시키진 않겠지, 이런 분위기인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 저희 교인들만 시킬 테니까. 그러나 마음의 동기가 되면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항상 이렇게 들고 다녀요. 이렇게 100절, 이게 앞뒤로 100절입니다. 100절인데 이거 들고 다니면서 성도들한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읽고, 소리내서 읽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몸에 가까이 지냐지, 성경책은 너무 크니까 이거 들고 다니라. 물론 스마트폰으로도 되겠지만 이거 왜 만들었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하면요, 제가 대구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를 올라탔는데 제 옆에 앉은 아주머님이 말씀을 이렇게 병풍으로 만든 걸 종이를 손으로 써서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외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기특해서 커피 한 잔 사드리려고 사진을 찍고 무슨 구절 암송하는가 쭉 당겨봤더니, 아니 신묘장구대 다란이경을 암송하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알약바라 사다바라 기제 예수 뭐 이런 거 하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그 산스크리트어를 한국 사람이 암송하고 있길래, 그것도 아주머님이 학식도 없을 뿐이. 그래서 제가 신묘장구 다란이를 찾아봤죠.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천수경의 핵심으로 부처님의 진언이 들어있는 대단히 중요한 경전이다. 이 기도를 하고 영험을 입은 사람이 부지기수이다. 날마다 108번씩 21일 또는 49일 하는 것도 좋고 100일 하면 더 놀라운 일이 있고 10만 독 정도 신묘장구를 암송하면 15가지 애군이 떠나가고 15가지 행운이 찾아오느니라. 할렐루야. 이거라도 해야 될 판인 거죠. 너무 충격이었어요. 마음에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말하여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잡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그 헛된 우상의 경전을 저렇게 가까이 하는데 우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었는가. 그래서 당장 만들어서 이거 전국적으로 규장해서 만들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고 다니라 그래요.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대중교통에서 들고 다니면서 놈들이 볼 때 잘 보이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0절입니다. 이걸 5종류로 각 단계마다 100절씩 500절 그렇게 1000절까지 만들어서 17년 동안 계속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저희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100절, 200절, 300절 정도는 주기도문 수준으로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좀 더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아이들은 열심히 암송을 한 아이들은 500절 암송하고 600절도 하고 700절도 하고 800절도 하고, 아멘이 잘 안 되는군요. 900절도 하고 1000절도 암송합니다. 이런 걸 10개를 암송을 하는데요. 이거 앞뒤로 다 읽으면 15분 정도 걸리는데 아이들은 이걸 3개, 4개, 5개 하려면 1시간, 2시간으로 부족하잖아요. 매일 가정 예배 드리면서. 자기들이 마음이 급하니까 어쨌든 최대한 빠른 속도로 암송을 해야 뭐 컴퓨터를 한다거나 놀러 갈 수 있어서 암송을 하기 시작하는데, 특히나 제가 남자 아이들 데리고 이제 사우나 같은 데 가면 뜨겁잖아요. 목사님 뜨거운 하나만 암송하고, 짧은 게 출애굽기 20장 암송하고, 너무 긴데 빨리 하면 되잖아. 애들이 빨리 하는데 요 정도 속도로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이르시되 난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 나외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세경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인 것 없어요. 어떤 상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들을 성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입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물은 내 문안에 몸은 개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므로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일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유세 내 거짓 증가하지 말라. 내 수집을 탐내지 말라. 내 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물은 내 유세 소를 탐내지 말라. 무백성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사내는 길을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마침 너를 심하고 너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모세는 멀리서 있고 백성은 멀리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께 스감으로 가까이 가니라.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아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찬물에 붕덩 들어가요. 목욕탕에 걸친 게 없으니까 가지고 놀 수 있는 게 암송밖에 없는 거죠. 이걸 17년 동안 꾸준히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해올 겁니다. 부작용은 교회를 안 다니려고 합니다. 암송시킬까 봐. 그러나 또 순작용도 있습니다. 2단도 안 옵니다. 헷갈리니까. 어쨌든 정말 하나님께서 만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우정교회도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할 큰 숙제를 안잡고 중재직들이 거기에 대한 그림들을 그려나가겠지만 이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제일 좋은 교회 학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거 다 암송하자고 하는 거 아니고요. 신구약 성경 모두 31,102절입니다. 31,102절 중에 저는 말씀이 좋아서 암송하다 보니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천절 암송하지만 말씀의 능력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다면, 한 절이라도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걸 경험해 본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포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저희가 천절 암송을 하면서 아이들이 너무 기특하잖아요. 3년 한 반 되니까 하루에 한 절씩, 가정 예배 드릴 때 하루에 한 절을 한 20번 읽어요. 그러면 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한 장 읽는 노력으로 한 절을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와, 이 동네는
강남보다 낫습니다. 강남은 한 7번쯤 하면 따라 하는데 지금 제가 4번 했는데 여러분 입이 덜썩덜썩인 걸 봤어요. 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한 20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암송이 되겠죠. 그래서 매일 한 절씩 암송을 했더니 3년 반쯤 지나서 천절 암송한 아이들이 나오더라고요. 복습을 하죠. 매일같이 복습을 하고 앞에 것도 하고 그 앞에 것도 하고 계속 복습하면서 천절 암송하니까 너무 기특해서 개척한 지 4년 차 됐을 때 그 가난하던 시절에 사례도 못 봤는데 용단을 내서 천절 암송하면 영국 왕복 항공권 끊어주겠다고 선포하고, 천절 암송한 아이들 초등학교 6학년 2사람, 초등학교 5학년 한 아이, 3명의 남자아이들을 데리고 영국을 갔습니다. 비행기표 끊어서. 그래서 영국 가서 요한 웨슬레, 조지 위필드, 조지 뮬러 이런 데를 다니면서 신앙교육도 하고, 또 옥스포드, 캠브리지들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비전도 심어주고, 매일 100절씩 암송하면서 저녁에 안수기도 해주고. 그런 여행이라면 부모님들 보내고 싶겠습니까? 안 보내고 싶겠습니까? 어쨌든 보내고 싶겠죠. 비행기표도 끊어주는데. 그렇게 여행 다니는 동안 저희가 공부했던 신학교 교수님이 여행 중에 저희를 불렀어요. 목사님, 식사 한번 합시다. 3명 데리고 저희 4시 식사하는데 밥 먹다가 교수님이 기습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애들 보고. 얘들아, 너희들 진짜 천절 암송했냐? 예.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 해봐. 이 아이들이 막 의논을 하더니 한 절짜리 하겠죠. 근데 갑자기 저희들 마태복음 1장 전장 1절부터 25절까지 할게요. 그래요. 에? 해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헤스는 람을 낳고 람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 살을 낳고. 이걸 계속 암송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좋아해 보셨어요? 아니 그 5, 6학년 아이들이 천절 중에 마태복음 1장이 제일 좋다는 게 궁금하잖아요. 구약학 교수님이 물었어요. 야, 마태복음 1장이 왜 좋아? 어떻게 좋아? 물었는데 안 가르쳐준 대답을 하더라고요. 질문도 안 했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아이들 말이 마태복음 1장을 암송하고 있으면요 구약 성경이 살아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장의 아브라함은 창세기의 그 아브라함, 다윗은 사무엘서에, 솔로몬은 열왕기서에, 그 마태복음 1장 한 장을 암송하면서 구약 39권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요 제가 저희 교수님이랑 그냥 울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설명하고 잘 가르치려고 애를 쓸 거 없더라고요. 성경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헛된 이단들의 경전이 아니라 말씀 단 한 절이 내게 들어오면 그게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중재직들이요, 내가 교회의 어떤 일꾼이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얼마나 충만한가를 헤아려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장로가 되려면 300절을 암송해야 됩니다. 권사님 되려면 300절 암송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초등학교 4학년이 와서 저 300절 암송했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먼저 장로가 되야겠습니까? 암송을 하다 보면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간증을 조금 하고 시간은 괜찮다고 하셨어요. 네, 시작 시간을 못 봐가지고 말씀이 한 절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한 번만 경험해봐도요 우린 이 말씀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 군에 갈 때에 성경책 새 걸 사주면서, 아들 군생활하면 시간이 좀 짜투리 시간이 있을 테니까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고 네 눈길이 지나가는 곳에 밑줄을 쭉쭉 꺼라. 성경을 더럽게 읽어라. 성경이 더러워야 영혼이 맑다. 성경이 깨끗하면 영이 혼탁하다. 휴가 때 성경책 가지고 와 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들고 갔습니다. 휴가 때 성경책을 들고 왔어요. 밑줄을 껐더라고요. 역시 아빠 아들답다.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 제일 먼저 그은 구절이 어딘가를 제일 첫 번째 창세기부터 열었습니다. 1장 1절에 끌 줄 알았어요. 2절에 껐더라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아들 불렀어요. 아들, 군생활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나? 왜 여기 줄 거놨나? 이래 물었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에이 아빠 그거 아니고요, 이 구절 읽으면 아빠 인생이 생각난대요. 저는 그 아들 한마디에 가슴이 얼마나 미어졌고 울컥했는지 모릅니다. 첫째로는 제 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말한 아빠의 인생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경 읽으면서 그 성경 한 절에서 부모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삶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내 인생 구절은 아닌데 아들이 봤을 때는 그게 인생 구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빠의 간증을 알고 아빠의 삶을 알고 아빠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너무 잘 아니까 1장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게 한창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주민등록 본적지가 대구시 중구 향촌동 18번지입니다. 대구를 좀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동네 아저씨들 이름은 부르지 않고 별명만 부르는 그런 동네인데 그 별명들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주로 바위, 도끼, 스매끼리, 망치, 사시미. 여름에 옷 벗으면 호랑이도 있고 용도 있고 막 안에 가죽옷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고, 노태우 정권 때 범죄와의 전쟁 선포하고 우리 아저씨들이 TV에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오라줄에 묶여서 수건 이렇게 덮어가지고 밑에 자막에 향촌동파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일대 검거. 우리 동네 아저씨들입니다. 저는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습니다.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게 뭐 다 그런 것들밖에 없었을 거예요. 어머니께서 저를 출산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배가 아프다고 해서 대구 동산병원에 갔더니 자궁에 혹이 있는데 암인 것 같다. 56년 전에 뭐 그 암을 치료할 기술도 없고 그냥 사형 선고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방사선 치료라는 것이 실험 단계에서 이제 시술 단계로 도입됐다고 해보자고. 요즘 방사선 치료를 뭐 아주 약하게 해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 그냥 처음이니까 한 번만에 10여 분을 가장 강력하게 쐴 거죠. 암세포만 탄 게 아니라 왼쪽에 허벅지, 엉덩이, 뒤에 싹 다 타버리셨어요. 싹 다 타버린 그 다리를 끌고 쩔뚝거리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동산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의 유년 시절은 향촌동과 동산병원이 전부였습니다. 땅이 혼돈합니다. 했습니다. 5학년 때 어머님께서 병원에서 강제로 돈이 없으니까 퇴원당하고 병원에서 아프다고 하니까 처방전을 하나 내주는데 진통제예요. 유리관으로 된 주사기 약 톡 부러뜨려가지고 이 양은 냄비에 유리 주사기를 끓여서 혈관 주사 한 대 맞으면 한 서너 시간 주무시고 일어나면 또 아프다 그러고, 그렇게 주사를 1년을 꼬박 맞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어머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몰핀 중독에 의한 쇼크사가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우리 향촌동 아저씨들은 우리 엄마의 사망 원인을 사춘기 막 접어드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희 엄마 마약 중독으로 죽었다. 그 어감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동네에서 쓰는 어휘가 그래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한 달 만에 저희 아버지께서 그 땅에서 살기가 너무 팍팍하고 무섭고, 그 판코리아가 있기 전에 초원의 집이라고 청소년들이 거기서 춤추다가 불타 죽은 곳이 바로 저희 뒷집이었거든요. 저희 집도 불탈 뻔했던. 근데 아버지가 거기 살기 어려우니까 마침 그 전두환 정권 때 이 객관 사업이라고 해서 서해 남해에 개펄의 바닷물을 막아서 거기를 농사지를 만들어서 농사꾼 모집한다는 전단지를 받고 대구에서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저기 영산강하고에 농사지으러 갔습니다. 대구에서 전라남도는요 88도로도 없던 시절에 뭐 그냥 가려면 대전 회덕으로 해서 광주 송정리로 해서 목포까지 18시간을 가야 되는 그런 곳에 제 3남매를 대구에 두고 저희 아버님이 농사 짓겠다고 가버리셨어요. 저희 형님이 고3이었는데 학력고사 수능시험을 쳐서 마침 성적이 잘 나와서 한양대학교 공과대학교를 입학합니다. 일단 19살 된 저희 형님도 살아야 되니까 서울로 올라갔더니 서울에 좀 부잣집에서 입주과외라는 걸 하면서 형님을 데려갔습니다. 저희 누님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18, 19살 때 서울로 바로 취업해서 가서 20살에 결혼해버렸습니다. 향촌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저는 중1, 2, 3, 고1, 2, 3을 그냥 던져진 아이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가 그렇게 버림받을 얼굴은 아니죠.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누님, 형님으로부터 무책임한 그런 삶에 대해서 한탄하고 사춘기를 막 지내면서 이 나를 버린 이 세상 불이나 질러버려 그러고 향촌동포 아저씨들 손잡고 따라다녔더라면 저는 아마 오늘 지존파나 막가파가 돼서 TV에 나올 만한 그런 환경,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었습니다. 근데 제 아들이 1장 2절을 보면서 유심하게 힘을 줘서 밑줄 끈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위에 운행하시는 걸 보았다는 거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자기가 보기에 아빠는 형편없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인간 만드신 것을 보았다라는 게 창세기 1장 2절인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인생에 빛이 임했습니다. 제 친구가 여름 성경학교 때 자전거 타고 제 집 앞을 지나가면서 한마디 던졌어요. 빛이 있으라 라고는 안 했고요. 자전거 타고 지나가면서 장수야 교회 52번 가면 필통 준다 하고 갔어요. 제가 밥 먹다가 반지하에서 필통이란 말에 귀가 번뜩 열려서 밥 먹다가 수저 집어던지고 러닝 차림에 슬리퍼 신고 그 친구를 쫓아갔어요. 자전거 타고 간 친구를 열심히 쫓아가서 대구시 중구에 있는 서성로교회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2번을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필통을 받았습니다. 필통 받고 알게 된 사실이 52번이 52주 개근상이더라고요. 1년을 꼬박 가서 필통을 받았고요. 그 1년 동안 하나님의 신은 제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뭐 달리 운행한 것도 아니고요. 저를 가르쳐 주셨던 초등학교 5학년 담당하시던 김미자 권사님께서 뭐 공과책도 없던 시절이니까 성경을 쭉 읽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 가르칩니다. 특별히 6장 읽으면서 야 창수야 이거 주기도문이다. 이거 외워야 된다. 7장도 뒤로 가니까 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건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하느니라. 내 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느니라. 뭐 이걸 쭉 읽어주시면서 그 뒤로 34, 5, 6절이 쭉 넘어가다 보면요.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 다음에 36절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러면서 제게 손가락질 딱 하면서 창수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그 5학년짜리 아이 마음이 꿈틀거리는 걸 느꼈어요. 제가 그 나이 되도록 귀하단 말 들어본 적이 없고 소중히 여김받아 본 적 없는데 이 책에 기록된 한 구절이 창수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심금을 울렸습니다. 더 읽어나갑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또 제게 손가락질 하물며 창수 너일까 보냐. 울컥했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이 제게 창수야 이 구절 한 구절 마음에 새겨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무 기뻤어요. 내가 필요한 것 한 번도 제때로 가져본 적 없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손에 넣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뭔지 5학년이 어찌 알겠어요. 그냥 다 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진짜요라고 믿고 그 길로 교회를 다녔고 40년이 지나서 저는 목사가 되었고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고 다니엘 기도에 나왔고 신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더해 주셨어요. 영국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가는 것을 봤어요. 단 한 절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것을 다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저는 봤습니다. 한순간도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뭐 중학교 때 잘 데 없어서 교회에서 자기가 다반수고요. 기도하는 것처럼 엎드렸다가 사찰 집사님 문 잠그면 그때서 발 뻗고 잤어요. 왜냐하면 자꾸 나가라고 하니까 문 잠궈야 된다고 하니까 몰래 숨어서 교육관에서 잠잔 적이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 꿈을 꿨어요. 내가 사찰 집사가 되면 주거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구나. 사택. 좀 더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집이 더 좋아요. 그때 꿈을 키웠습니다. 목사님이 돼야겠다고. 목사님 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묻길래 물어보니까 대학교를 가야 된대요. 대학교는커녕 고등학교도 못 갈 형편인데
목사라는 꿈을 갖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를 계속 열어주셨어요. 그걸 뭐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님 된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공부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경북대학교를 입학했습니다. 권사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와, 우리 창수가 경대 갔다 그러면서, 여기 울산이니까 아시겠죠? 꼬장주 속바지에서 용돈 꺼내서 대학 등록금을 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종신신대원 다닐 때 규장에서 이슬비 장학회를 세웠는데 제가 2기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신대원 3년 등록금을 다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부목사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어떤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을 영국 유학을 보냅니까? 제가 영국에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그리고 2006년도에 한국 와서 2007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모교회 권사님들 다 오셔가지고 특송해 주셨어요. 70, 80대신 권사님들이 오셔서 특송해 주시면서 저를 가슴에 콕 안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목사 고맙다. 잘 자라줘서 고맙고, 잘 커서 고맙고, 향촌동에서 이렇게 목사가 돼서 고맙고, 개척해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하신 말씀이 있어요. 봐라, 남의 품의 자식도 성경 한 절 심어줬더니 저렇게 안 되나.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중직이든 재직이든 모든 성도들요, 한 절이면 충분합니다. 평생 내가 붙들 수 있는 그 한 절 말씀 붙들고, 여호수아에게 말하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성경 전부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 단 한 구절이라도 내가 붙들고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할 때에 우리 앞에는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 놓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를 보내면서 뭐 그래도 울럭불럭 하더라고요. 좀 밉잖아요. 근데 SC 전국 수련회 가서 강사 목사님이, 부산 분예여고 교목이신 목사님, 뭐 부산 사투리한테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성경 구절 하나를 읽어주시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형도 누나도 아버지도 원망스러울 쯤에 주님을 잘 믿으면 우리 식구들이 구원을 얻는단 말에 마음이 훅 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믿는가,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권사님들이 예수님을 잘 믿더라고요. 새벽 기도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버스가 없고 뭐 대중교통이, 그 교회 차량이 없기 때문에 저녁 차려놓고 설거지하고 치워놓고 마지막 버스 타고 교회 와서 교회 뒷방에서 자고,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첫 버스 타고 가시는 분이 권사님들이시더라고요. 아, 내가 저분들처럼 예수 믿으면 되겠다. 그리고 저분들이랑 같이 자면 일단 주거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중학교 때 권사님들 방에서 매일같이 연탄불 갈아주면서 잤어요. 제게는 어머니가 너무너무 많았던 거죠. 그 권사님들이 밤마다 저를 축복하면서 기도해줬고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새벽 기도를 오니까 얼마나 기특해하고 이뻐하고, 갈 때마다 용돈도 주고 500원, 1000원 주고 쓰다듬어도 주고 납작해졌지 않습니까? 그 기도에 겨워서 드린 새벽 기도를 아직까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는 습관이 20년쯤 됐을 때 저희 아버지가 61살에 나타났고, 제가 목사 2년 차인데 이제 대장암으로 나타나가지고 말기암으로 오늘 내일 돌아가신대요. 서울에서 누님 형님 모셔와서 대구 가톨릭병원에서 병실에서 남아있는데 제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목사인데 내가 20년간 기도했는데, 그래서 급하게 말해서, 아버지 이대로 돌아가시면 우리 다시 못 만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 영접하시면 천국 가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까? 믿겠대요. 급하게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하, 아버지 빨리 따라하세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숨 끊어지셨습니다. 그 장면을 누님 형님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3일 동안 장례 치르는 동안 저희 누님 형님이 예수님 영접하고, 저희 형님은 지금 안수 집사님으로, 저희 누님은 저와 같이 엠마오 교회를 개척해서 권사님으로, 그날 하나님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현실이 되게 해주셨어요. 저는 말씀이 단 한 절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많은 구절을 암송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구절들 중에 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66권 전부 다 읽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게 준 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 단 한 구절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어거스틴도 단 한 구절에서 탕자가 성자가 됐어요. 오늘 우리 중재직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그거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해마다 연말 연초에 교회에서 주는 축복의 말씀 말고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할 때에 우리 우정교회의 모든 길들이 평탄하고 형통한 길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